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늘 선포하실 때에 그 주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주제라면은 또 그 중에 선택적으로 한 거겠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또 모든 병고침 하여튼 모든 사역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뜻에서 연구표를 또 이곳에 또 새겨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늘 선포하셨고 또 그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히 많은 비유를 드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조금 더 쉽게 백성들에게 전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런 배려, 자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의 그 비유에 해당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라지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는 농사를 지어서 또는 목축을 해서 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가 쉽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산업사회 경제가 발전한 가운데 기업이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국민이 소비하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속에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씨를 뿌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나쁜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씨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의미가 뭐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악한 자, 원수가 와서 악한 씨를 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던 일꾼들이 아침에 다시 가보게 되니까 밭에 알곡보다도 가라지가 쑥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속히 달려와서 주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렸구나. 그렇게 바로 주인은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요즘 우리가 농사를 안 짓지만 그래도 텃밭을 하시잖아요. 도시 안에서도 텃밭을 하시더라고요. 참 재주들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텃밭을 하다 보면 거기에도 분명히 잡초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잡초를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입니다. 누구라도 다 곡식 옆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뽑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지식이고 이해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뽑지 마라는 겁니다. 뽑지 마라. 그 이유는 그 가라지 잡초를 뽑다가 곡식을 함께 뽑을까 봐 염려가 된다.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하니까 참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이 가라지는 추수 때에 가서 뽑자. 주인이 그 날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뽑지 마라. 손해를 봐도 내가 본다. 이 가라지는 언제 뽑냐면 추수 때에 뽑겠다라는 것이 주인의 의지고 주인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가운데 주인이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이 두 번이나 이 가라지 뽑지 말라고 강조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해했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뜻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 뒷부분에 읽었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이렇게 말해 주시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우리 세상에 주님 보실 때는 밭이라는 거, 밭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악한 씨는 원수 마귀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 악한 씨를 뿌린 사람은 마귀다. 우리의 원수 마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세상의 끝,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하는 자들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중요한데 43절이 결론이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뒷부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결국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사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또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된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 모두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능력의 종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거두어진다고요? 추수 때에 거두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종말의 때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세상의 끝, 종말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오늘의 이야기는 종말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종말이라는 주제는 사실 오늘날 현실에 집중해서 현실에 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찌 보게 되면은 무관심의 주제, 잃어버린 주제, 아니면 좀 공허한 주제 이렇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종말이라는 주제가 내게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면 사실 내가 믿음의 균형을 이미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종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가 되거나 무관심의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공허한 이야기로 들려온다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거나 균형을 잃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종말론적인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온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고 하는 모든 그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어려운 말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믿고 있고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신앙이에요. 쉽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이 완성된다라고 믿는 게 바로 이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 삶에 도전하고 오늘 삶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종말론인 거예요.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종말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또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종말론적 신앙이 주어졌고 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아주 멋있게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바로 앞에 절에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고백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멋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감당하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형태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막 닭살 돋는 소름 끼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 한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늘 현실적인 사람, 지금 만족해야 되고 지금 기뻐야 되고 지금 배불러야 되고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고 지금 느껴야 되고 지금 즐거워야 되고 항상 현실적인 사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알고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만족과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얻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내게 주어질 그 은혜와 생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문제들을 또 힘을 내어서 해결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 주님께서 오시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결국 그 종말의 현실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을 살기 위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거든요. 종말론적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 주는 시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전, 시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으로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알곡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무수히 섞여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알곡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되고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가라지가 너무 많죠. 많아도 너무 많다. 가라지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라지가 너무 많아서 알곡의 삶이 뭔지 배우기도 어렵고 알곡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한 자가 이기고 불의한 자가 부자 되고 불의한 자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 가라지가 실세가 되고 가라지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기에 이미 적응을 해버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그 통치 개념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방관하시는가, 그렇게까지 우리 믿음이 변질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보게 되죠.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젠 그게 이상하게 안 보여요. 세상은 그렇지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되고 맙니다. 코로나도 있고 지금 홍수도 있고 온갖 큰 일들은 정말 우리가 평생에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한 일들을 우린 지금 경험하고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이것을 잘 제어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엉망진창입니다. 아비규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결된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엉망이에요. 엉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미 지역, 지금은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지역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어찌 보기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꽁꽁 묶어서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완전히 내몰리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 다
다 질병이 그냥 내몰려가지고 막 죽어가도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뒤섞이면서 가라지는 막 살아나고 알곡은 죽어가는 뭐 그런 형세가 보이는 듯한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홍수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홍수에 그대로 내몰려가지고 익사하고 죽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쓰고 있는 하나의 장치가 뭐냐면 계단이거든요. 계단. 계단을 올라가면 그건 우리 사회의 그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세계. 계단을 내려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의 세계. 근데 그 계단을 내려가는 곳에는 막 홍수가 차가지고 물이 막 온 집안에 차버리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정말로 좋은 물이면 모르지만 홍수가 나면요. 대부분 죽는 사람들이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 죽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올라가서 그 속에서도 살아냅니다.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모순되었는가. 그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다 희생되어야 되는 그런 사회. 지금 또 우리나라는 큰 이슈가 있죠. 부동산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 이 문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정부도 또렷한 방안을 못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한 정부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어요. 누구도 해결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울걸요?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정말로 기득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을 내놔도 이 법이 며칠만 지나면 피할 구멍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유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 아니겠어요? 집이 모자랍니까? 집의 수로 보면 등록된 수로 보게 되면 전 국민이 다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소유한 사람들 보게 되면 전 국민의 절반의 인구가 집을 다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집을 가진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과 그 투기 자본들이 어마어마한 집들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국 아닙니까? 우리가 처한 형국? 뭐 그린벨트를 풀고 더 많은 집을 짓고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해봤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게 다 누구에게로 갈지. 그죠? 우리 사회가 이토록 모순되고 이토록 어려운 사회 속에서 이제 불의가 보편화돼 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여기서 두려운 건 뭐냐면 가라지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도 세상은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불의가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그냥 세상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토록 불의한, 왜 이토록 잘못된 모순된 모습이 더 많이 번져갈까? 그런 가운데 목사로서 염려되는 것은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탈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이렇게 살아본들. 왜냐하면 그 불의한 모습 속에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집을 우리가 주거의 목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생각합시다라고 해도 안 돼요. 투기로 생각하고 재산 증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탈. 지쳐서. 나는 견디겠는데 내 자식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물려주기 싫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워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요. 한 부류는 현실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종말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광신적으로 빠지는 신앙의 스타일, 탈역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류가 생겨나게 되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말은 무슨 종말? 나도 현실에 집중하고 집착하고 남들 못지않게 나도 내가 못해서 안 했겠어? 나도 도전하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전 이게 두려워요. 목사로서. 성도들이 포기해버릴까 봐. 이렇게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뭔가 생각이 깨어있고 또 내가 여유있게 생각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는요,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 성경에 집중을 해야 돼요. 비행기 조종사가 시야가 확보 안 되면 100% 계기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듯이, 조종을 하듯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이고 내가 위를 향한지 아래를 향한지 계기가 보여준 대로만 운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판단력을 잃게 되고 내가 망연자실하게 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 우리가 뭘 말해주냐면 너의 현실과 종말을 두 개로 보지 말고 하나로 받아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뭘 하나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성경이 그냥 좋은 말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가라지가 없는 세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도리어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순이라고 말했던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 속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해준 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두고서도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걸 말해주네. 항상 가라지가 있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알곡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건 뭐냐면 가라지를 찾아라, 가라지를 뽑아라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자꾸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같은 나를 뽑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뭘 만나게 되냐면 내가 가라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정말로 내 안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많다는 것을 사실 느끼시죠? 내가 가라지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내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솎아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안에 마지막 가라지를 뽑아내는 순간 내가 없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알곡은 안 보이고 전부 다 가라지 같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가라지 다 뽑아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머리에 새치를 뽑아주면서 막 재밌게 뽑아요. 또 나도 즐겁고 하나 뽑으면 100원씩 계산해 줍니다.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근데 지금은 허락을 못 할 것 같아요. 한 100만 원씩은 줘야 될 것 같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남는 머리카락이 없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다 뽑아버리면 내가 다 공중분해될 것 같아. 없어질 것 같아.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죠. 그 자비를 빌미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모든 이 엄청난 숲을 같은 이 가라지를 알곡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곡이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요. 알곡이 누구냐? 가라지가 누구냐?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이게 수북하게 자라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 내 안에 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좀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더 잘 살기 위한 그런 긴장감 말고요. 바로 오늘과 다가올 그 종말 사이에 살아가는 긴장감, 그 속에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게 하는 그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꾼들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고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꾼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이 말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전 이게 다행이라고 봐요. 어느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만스러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해. 늘 상대화시켜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뭐지? 늘 그런 생각이 빠지고 괴롭고 슬프고 내가 가라지. 그러니까 내 삶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 만족스러운 건 없고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 불안이 어느 정도냐면요. 주님도 안 돼. 내가 안 되면 주님도 안 되고 내가 못하면 주님도 못해. 이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 불신의 불안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의 불안이 그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내 가능성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다 싶으면 막 주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해요. 내 가능성 안에서 주님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내가 전혀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해요. 주님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준 건요, 주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주인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과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라지가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주인은 충분히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또 주인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얄팍한,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는 항상 나는 자신감이 넘쳤어. 야, 난 이런 기막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번 내 그 모습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가 미숙한 인간이었던가, 얼마나 내가 불안한 존재였던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 모습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생각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죠? 참 우리가 우스운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넉넉히 기다려 주신 거죠.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10년 전. 금방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능제에게 온 지도 벌써 만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10년 전은 금방이에요. 어제 같아요. 20년 전, 그것도 어제 같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너무 빠르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각으로 나의 현실과 종말도 그렇게 빨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과 이 종말 사이, 이 종말론적인 삶도 여러분 항상 우린 긴장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금방 다가올 이 모든 주님의 완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심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끊임없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야 됩니다. 그 삶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인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끊임없이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빛나는 생명의 힘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